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5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한 번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서 다시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나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죠. 한 번은 어머님 태로부터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달려가야 될 목표가 어느 정도 확실했으면 우리가 미쳤어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좋다. 아주 미치도록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참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미쳤다는 소리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될 텐데 적당하게 밋밋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우리는 미쳤다. 여러분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정말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가장 복되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미치도록 달려가야 될 표대를 보았습니다. 목표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동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른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놀라운 은총이 그를 막 충동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막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가 받은 사랑이 그를 가만두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같은 삶을 미치도록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무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잠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격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오늘 바울에게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며 장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 가치있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밀려난 것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 밖에서 살던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그래서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다. 목표가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복음을 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있는데 삶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교회 밖을 나서면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강조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값진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화목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화해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 생명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값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